감사와 영광을 부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예수를 믿사오니 이는 성경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의 용사 전능하신 하나님 본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켜주셨다가 복주마 약속하신 주의 날을 허락해 주셔서 동서사방에 흩어진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귀한 예배로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리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면서도 하나님 감사치도 못하고 그 은혜 받아가지 못하고 연약하고 부족해서 세상 따라 살았습니다. 그때만 쫓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거듭나고 변화받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는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넘치게 하시고 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아버지 전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평안하며 든든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는 귀하신 사자 목사님 열심을 강건케 주셔서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기까지 늘 함께 동행해 주시고 그 시간도 아버지 귀한 말씀 증거하실 때에 저희들 아버지 큰 은혜 받기를 원하오며 말씀 붙잡고 한 주간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든지 예배를 통해서 다 해결을 받고 또 병든 자들은 고침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옵소서. 시간도 봉사자들과 함께해 주시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는 귀한 성가대의 찬양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경교육이 있습니다. 내일 고일 저녁 중국 성경교육 영상으로 8시 반에 있습니다. 목요일날과 토요일날 중국 성경교육과 계속 성경교육은 오전 10시 30분, 오후 8시 10분에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 조금 글자를 좀 키워줄 수 없나요? 조금. 말씀 글자를 좀 키워주시면 크게. 요한복음 7장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제목을 보겠습니다. 제목을 보겠습니다. 외모로 판단. 따라하겠습니다. 외모로 판단. 공의로 판단. 외모로 판단. 공의로 판단. 오늘 제목은 본문 말씀에 따라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종대왕 당시에 맹사성이라고 하는 정승이 있었습니다. 이 정승이 하루는 성묘를 다녀오다가 한 마을을 지나면서 느티나무 아래에 잠시 쉬고자 해서 앉았는데 느티나무 아래에 두 사람이 바둑을 뛰고 있었습니다. 바둑을 뛰고 있는데 좀 있다 보니까 바둑 뛰는 사람 중에 한 선비가 맹사성 정승에게 어이! 뭐라고 했죠? 어이! 그랬습니다. 이 정승은 성묘를 다녀오는 거라서 무슨 높은 사람들이 입는 옷을 입는 게 아니라 마치 농부가 입는 그런 허술한 옷을 입었기에 아마도 그 선비가 높으신 분이라는 걸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한 농부인 줄 알고 어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와 바둑하면 뛰면 어떻겠소? 그러니까 그럽시다. 그리고 이제 바둑을 뛰기 시작하면서 정승이 하는 말이 우리 말을 할 때 내가 당신한테 말할 때는 말하는 끝에 끝자리에 단어를 공이라고 말하겠소. 당신은 끝자리에 나에게 단이라고 말하시오. 그랬어. 바둑을 뛰다 보니까 선비가 바둑 뛰다 말고 난 내일은 서울 올라간다. 지난번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뭐라 그래요? 이렇게 뭐 인사 자 이렇게 뭐 하여튼 문자가 왔는데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이 옛날부터 있었던 얘기로구나. 그런데 올라가 땅 그래. 그래서 이제 정승이 하는 말이 무슨 교수님 그랬어요. 무슨 교수님 그랬어. 그랬더니 과거 시험 보러 간다. 과거 시험 보러 거슬 있는 사람들이 서울로 올라가는 건데 과거 시험 치러 가는구나 이렇게 했어. 내가 정승이 다물고 내가 도와줄 그랬어. 그랬더니 어디 무슨 택도 없는 소리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이었는데 이제 과거 시험을 이제 보고
난 다음에 면접할 시간인데 이 정승이 면접을 보는 거예요. 그 면접관 앞에 딱 앉아가지고 앞을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아. 농부 차림이 있던 사람이 정승의 옷을 입고 그랬으니 확실히 알아볼 수는 없고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다 속으로 그러고 가슴을 떨고 있는데 그 정승 면접관이 하는 얘기가 날 모르는 공? 그러니까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랬더니 정승한 말이 사람아 자네가 나를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느냐 그랬더니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하긴 합니다만 잘 모르겠습니다. 어제 느나면서 나오고 하도 한번 찍지 않았는가? 아유 정승님 그냥 고개를 걸고 벌벌 떨면서 죽여주시옵소서. 자네는 나를 외모로 보고 외모로 판단했으나 나는 그렇다고 해서 자네를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공의로 판단할 것이네. 그러니 자네가 시험을 잘 봤는지 그리고 정말 이제 과거 급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나는 사사로운 어제 일로 인해서 판단하지 않고 공의로 판단할 것이네. 공의란 말은 공평하게, 의자는 아주 의롭게, 아주 옳고 바르게 판단하겠네. 그러니 또 보니까 필기시험에서 수석이야 수석. 잘했네. 자네 앞으로 이제 합격시켜주면 나와 함께 나라를 위해서 일하세. 그랬더니 그리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합격해서 나라 일을 보면서 절대 죽을 때까지 나라 일 하면서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정승에게 배워서 공의로 판단하며 나라 일을 잘 돌봤다라고 하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경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랬어요.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사람들은 대부분 외모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외모를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외모로 보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선고할 때, 결혼하려고 선고할 때 보면 외모로 판단한다고 하면요 두 번 볼 필요 없어요. 서로 마주 앉아서 차 한잔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면 되겠죠. 그럼 뭐 그냥 한눈에 다 볼 수 있잖아요. 외모로 판단한다면. 그리고 이제 만나고 끝나고 난 다음에 돌아갈 때 뒷모습은 서로 마주 앉았을 때 못 보니까 헤어지고 몇 발짝 걸어가서 뒷모습을 뒤를 돌아보면 뒷모습 다 본 거란 말이에요. 외모로 판단하면 한 번만 보면 돼. 두 번, 세 번 만날 필요 없어. 그렇지만 10길 물속 깊이는 알아도 사람 마음속 깊이는 모른다는 말이 있듯이 그 마음과 성품이 어떤지를 알아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1년 교제하고 2년도 교제하고 또 몇 년씩 교제하면서 하다 보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 그래서 이분은 참 내가 한평생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배우자로구나 라고 그렇게 마음속에 생각이 됐을 때 결혼이 성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지. 외모 봐가지고 그래서 대부분 결혼해가지고 잘못돼서 이혼하게 되고 이런 경우는 외모만 보고 결혼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다가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외모로 판단, 공의로 판단.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상 16장 7절인데요. 이거 오타가 난 거네요. 17절 나오네요. 7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7절. 제가 읽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보였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 사울 왕을 세우시고 사울 왕을 40년 동안 하나님이 쓰셨는데 사울 왕이 교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치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의 두 번째 왕을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무엘아 이새의 집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 이새인데 이새의 집으로 가서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내가 이 나라의 왕을 세우리라. 너는 가서 이새의 아들들 중에 기름을 붓고 왕을 세워라. 그래서 사무엘이가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미리 장로님들이 다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맞이하였고 사무엘 선지자가 딱 앉아서 이새에게 말하길 이새 당신의 아들들 중에 이 나라의 왕을 세우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해서 내가 왔습니다. 그러니 당신 아들들 중에 왕이 될 만한 왕감이 될 만한 자를 내 앞으로 데려오시오. 그랬더니 이새가 자기 아들이 8명인데 8명 중에 맏아들 첫째 아들 키도 헌출하고 용모도 준수하고 잘생긴 아들이 하나님이 내 아들을 이렇게 왕으로 세우는 것은 내 첫 번째 아들 이렇게 키도 헌출하고 잘생기고 그러니까 왕으로 세우려나 보다 하고 첫 번째 아들을 사무엘 선지자한테 딱 대놓으니까 사무엘이 또 쳐다보고 위로 아래 한번 훑어봤는데 참 키도 헌출하고 잘생기고 아주 용모 준수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려 했구나. 그리고 기름병을 취해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에 들리는 거예요. 나는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고 외모를 보겠지만 나 여호와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그 마음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외모는 저렇게 멋진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니까 왕감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새에게 말을 들어보시오. 너는 물러가라. 다른 아들을 데려오시오. 그래서 이제 보니까 8명 중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제 두 번째인 줄 알고 두 번째 아들을 데려왔거든. 역시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외모는 멋진데 그 마음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니까 아니다. 셋째부터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다 데려와도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다. 그래서 사무엘이가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 아들 이제 더 없어요. 마지막 막내가 하나 있는데 그 막내 아들은 내가 아버지지만 내가 보기에도 키가 조그만하고 얼굴은 붉고 생긴 거는 매주처럼 생겼고
정말 볼품이 너무 없어요. 왕감이 못 돼요. 어찌하면 좋으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본다고 했으니 외모 보고 안 된다 된다 감히 되니 안 되니 하지 말고 그냥 데려와라 하고 다윗을 저 들판에 양을 기르고 있는데 데려왔어요. 사무엘 앞에 딱 데려다가 세워놓으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볼 때에도 키는 난쟁이만 하고 생기와는 매처럼 생겼고 정말 사무엘 선지자가 보더라도 너무 볼품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 마음속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아파도다. 내가 이를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우기를 기뻐하노라. 그래서 사무엘이가 볼 때는 외모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지 않고 보잘것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 사무엘 선지자도 기뻐하면서 기름을 그 머리에 부어서 왕을 삼았더라.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 때 역대의 왕들 중에 정말 위대한 왕이 다윗 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왕만 할 뿐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혈통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주님을 믿더라도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에서부터 믿어야 마음으로 소망하고 마음으로 사랑해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그 소망을 그 사랑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마음으로 믿음으로 마음의 소망으로 마음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에 있는 사랑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사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마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찾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죄 삭은 사망 영원히 죄인으로 영원히 사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이제 죄에서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무릇 지키려는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마음에 주님을 모셔야지. 마음에 주님을 모시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만 예수님이 있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다면 라우디의 교회와 똑같아요. 요한계시록의 라우디의 교회를 보면은 예수님이 문을 두들기죠. 내가 문 바깥에서 문을 두들기노니 너는 문을 열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라우디의 교회는 겉으로 보기엔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는 최고의 교회라고 볼 수 있는데 주님이 볼 때에는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없어요. 자기 마음속에 자기만 있고 예수님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내쫓아고 했어요. 예수님은 문 바깥에서 철덜덜덜 떨면서 문 열어라 문 열어라. 내가 내 속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가리라. 주님께서 라우디의 교회를 얼마나 신망하시고 마음 아파했는지 몰라요. 오늘날도 마치 우리가 겉으로는 잘 믿는 것 같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잘 믿는다고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소위 교계에서 또는 총회에서 인정하려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고 인정하십니다. 네, 마음을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모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를 보겠습니다. 2장 6절입니다. 여기 갈라디아 2장 6절은 한글판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이제 개혁 개정판을 하고 한글판하고 이제 비교해 봤더니 한글판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쉽고 빨리 알아들 수 있어서 한글판으로 보겠습니다. 갈라서 2장 6절에 보니까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소위 유명하다고 하는 분들, 그리고 가로치고 뭐라고 써요?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밑에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든지 내게는 상관이 없다. 유명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노라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 말아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교회 나올 때 주님을 만나러 나왔고 주님께 경배하러 나왔고 주님을 섬기려고 나왔지, 유명한 목사님을 보고 나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유명한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교회라고 외모 보고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교회를 올 때 유명하다, 유명한 교회다, 유명한 목사님이다, 그래서 교단도 큰 교단에서 무슨 장로교, 감리교, 무슨 교단 이런 거, 아이고 그 교단, 그 교회는 조그만 교단이래, 교단이 무슨 소속이 됐대 안 됐대, 그런 건 외모로 판단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교단에 속했다고 구원이 되거나 천가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교단이 교파를 초월하고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 상관없이, 심지어 저 아프리카처럼 정말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사람들은 외모를 보잖아요. 그래서 무슨 교회냐, 장로교냐, 감리교냐, 성결교냐, 침례교냐, 아니면 뭐 오순절 교회냐 등등 이런 걸 많이 보는데, 여러분 이런 건 하등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 보고 아니면 유명한 교회라는 그런 걸 보고 교회를 다니지 말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데 사람은 자꾸 외모를 보거든. 겉모습을 보고 뭐 유명세라든지 이런 걸 보고 참 그런단 말이에요. 저 유명한 이들은, 유명한 사람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다. 이익이 안 돼요. 이익이 안 돼요. 이익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칭찬을 하잖아요. 사람들 칭찬하면 고래도 춤춘다는 말이 있어요. 그럼 칭찬을 이렇게 하게 되면 사람들은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어려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연세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까지도 칭찬해주면 다 좋아해. 지금까지가 목회하면서 정말 인생 상담도 하고 신앙 상담도 하고 별하별 건강 상담도 하고 별하별 상담을 다 해보고 모임들을 다 만나보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같이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경험을 해봤는데 칭찬하면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사실상 칭찬은 그렇게 우리에게 유익이 아니에요. 칭찬하게 되면 그렇게 칭찬 받는 사람 유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 하냐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다든지 정말 내가 뭐 전도를 많이 했다든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잘 숨기고 봉사를 많이 했다든지 이 잘한 문제를 칭찬받으면 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가면.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 있잖아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성전 어귀에서 바리새인처럼 손들고 기도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골방에 들어가라. 그래서 사람들 보지 않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 사이에 은밀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은 은밀한 가운데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어요? 금식하는 거 사람들한테 금식하는 모습, 나는 금식하는구나 이런 모습을 보이지 마라. 금식을 하면서 오히려 세수하고 머리도 감고 기름도 바르고 깔끔하게 해서 사람들 때 금식하는 걸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해야지. 금식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고 금식하나 봐요. 나 40일 금식하는 거야. 자랑스럽게 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은 그런 걸 기뻐해. 네가 땅에서 받았으면 다 하늘나라는 받을 게 없다는 거야. 헌금을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헌금 많이 했다고 이런 걸 자랑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은 다 아셔요. 어떻게 하면 200돈 드린 과부의 헌금을 많이 했다라고 우리 칭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때는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지 마라. 그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땅에 거 받아봤자 뭐 하겠어요? 잠시는 유익할지 모르지만 사람이 죽어버리면 있어도 빈손이고 없어도 빈손이에요. 성공도 아니고 실패도 실패가 아닙니다. 너나 날 것이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인데 그거 다 있어도 버리고 가는 건데 그것에 목매지 말고 영원히 나에게 하늘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바라고 외모적인 거나 땅에 있는 것이나 이런 거에 의해 이끌려 다니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섬기는 여러분들을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다. 나에게 플러스가 아니에요. 마이너스가 되면 마이너스가 되지 플러스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기를 때보면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몇 대 말하자면 뭐 독자라 그러나요? 4대 독자라 5대 독자라 뭐 이래가지고 그냥 금이야 오기하고 막 길다 보니까 할아버지도 그냥 막 손자를 그냥 너무너무 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보면 어린아이를 그냥 같이 놀아주라고 뭐 말 태워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할아버지를 보는 게 아니라 말로 보는 거예요. 야! 하면서 그냥 막 할아버지 엉덩이를 막 두들겨 하면서 그냥 두드덕 할아버지 머리를 치면서 이따구로 하면 돼 한번 막 치고 또 그런 독자 그럴 때는 아버지 엄마 경우에도 이런 경우가 많아요.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야 아빠 가서 뺨 때리고 그런 짓을 왜 했는지 몰라. 그걸 좋다고 묻고 엄마 가서 주사기 한번 때리고 이런 그게 귀엽다고 그런 말 그러니까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커가지고 제대로 잘하지 못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커가지고 부모한테 효도는커녕 부모에게 피눈물 나게 하는 자녀가 되고 말았죠. 그래서 자녀는 성경에도 뭐라고 하냐 채찍질하면 종자가 되고 내질을 하지 않고 식질하고 그냥 기르면 이건 부여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럴 때 사랑하는 자를 히브리서에 보면 징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서에 보더라도 욥이라는 사람이 엄청난 고난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는 뭐 죄인 적도 없지만 하나님 인정할 정도로 의롭게 살았지만은 그런데도 엄청난 고난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고난을 받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동방에서 제일 큰 자요, 유명한 자요, 가장 큰 부자요 하고 정말 큰 소리로 그들을 실어 살고 정말 뭐 걸어가더라도 드라마에 보면 이러면서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니까 그 고난을 겪고 그리고 그렇게 부자로 사는 사람이 정말 거지 중에 산 것처럼 돼버리고 육체가 병들고 망하고 나니까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욥이라는 사람이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지요.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아시지요. 나를 단련한 후에 이렇게 고난을 주고 고난을 통해서 나를 단련한 후에 전문가지 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단련한 후에 전문가지 되게 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단련을 받는 것이 나에게 엄청난 시련이요 엄청난 시험이요 엄청난 환난이요 엄청난 고난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단련을 잘 받으면 전문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3장 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379페이지 너희의 단장은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뭐 옷을 하나 입더라도, 아니면 뭐 화장을 하더라도, 아니면 뭐 반지나 목걸이나 이런 팔찌나 이런 걸 낀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 나오네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그래서 머리를 꾸미고 이렇게 하는데, 머리를 엉클게 그냥 귀신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머리도 너무너무 아주 비싸게 돈 주고선 아주 그냥 화려하게 너무너무 그렇게 꾸미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너도 보기 좋고 나도 보기 좋고 이럴 정도면 되지. 그런다고 해서 그냥 아주 모든 사람들 앞에서 가장 멋지게, 너무 멋지게 막 하는 그런 모습은 별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꾸민다든지, 아니면 금을 찬다든지, 값진 옷을 입는다든지, 그게 무슨 가방인가요? 악어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얘도 가지고 내가 그렇게 사서 좋은 옷 입고 좋은 악어백도 들고 다니긴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마라.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겉사람이 있고 내 속에 속사람이 있어요. 만두도요, 속 먹자는 만두예요. 만두는 속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겉에 뭐 피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아무리 만두 피가 좋다 하더라도, 잘 만들었다 하더라도 속에, 만두 속에 속이 별거 없으면 별거 없는 거예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그러니까 영원한 것, 주 안에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해야지, 마음에서부터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이따가 없어질 것, 썩어질 것, 이런 것을 추구하거나 그런 걸 쫓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죠. 요한일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세상 사랑하지 마라. 이 세상의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일 뿐이야.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고 했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에 숨는 사람을 우려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입니다. 사람 앞에 잠깐 값진 그런 걸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값진, 하나님이 잘했다라고 칭찬하시고 충성된 종이라고 상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9절일까요? 이것도 한글판입니다. 한글판 312페이지 한글판인데,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너희가 예수 믿는 너희가 사람들을 만날 때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게 하면 죄를 짓는 것이라. 죄를 짓는 것이라. 제가 한 번은 엘리베이터에서 제가 탔어요. 탔어. 근데 사람이 가득한데 시간 때문에 안 탈 수가 없어서 탔어요. 근데 다행히 삐 하진 않더라고요. 그렇게 탔어. 그렇게 탔는데 어떤 분이 날 보고 하니까, 그 좀 타지. 그렇게 그냥, 우리 지금 이렇게 되면 이게 잤으면 사고나요. 나오고 아무 말도 못했어. 근데 나를 보더니 목사님이시네. 목사님이시네. 그리고 자기가 얘기더라고. 근데 자기 얘기한 것은 안 되는데, 피수가 안 났으니까 안 해야 되는데, 나한테 그렇게 하고 나서 면목이 없어게 내린 거예요. 주님 말은, 그런 사람은 누구나 그럴 수 있어. 사람이다 보니까 외모 볼 수가 있어. 외모로 판단할 수 있어.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항상 우리는 어린 소자를 하나 영접하더라도 주님 영접하듯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린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도 그게 주님 앞에 대접한 거라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주님을 맞이하듯, 주님을 영접하듯, 주님 대하듯, 그런 마음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요 마음이라는 뜻이죠.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지는 것이니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범죄자로 죄인으로 그냥 정하고 정죄하고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 3절입니다. 이건 개혁판 공원입니다. 개혁 개정판 880페이지인데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지금까지 외모에 대한 말씀을 드려 외모로 판단하는 말씀을 드렸으면 오늘 제목에 공의로 판단 있잖아요. 공의로 판단하는 공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항상 예수 믿는 사람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정의를 지키며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서는 서로 누구를 무시하거나 또는 편가르기 하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요, 성령 안에서 하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1320페이지 보니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여기서 말하는 내 왕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땅에 왕으로 오셨잖아요.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예수님은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세상 왕도 나라는 새를 떨어뜨릴 정도로 권세가 있는데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그런 주님이신데 그 주님은 공의로우시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공의로우신 거예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라 했어요. 제가요, 이게 광릉에 있잖아요. 수목원 광릉에 그 입구에 쪽에 보면 저희 옛날에 천부연수원, 우리 교회 연수원이 있었습니다. 그 연수원을 지어서 이제 그 연수원에서 우리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그 연수원을 지어가지고 소위 말하면 완공을 해가지고 이제 중공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가 부천시에 소속돼 있대 부천시장이라든가 또 그 지역에 또 이렇게 좀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우리 교인들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저도 갔었어요. 근데 사실 제가 교회에서 제가 타는 차가 있었습니다. 진짜. 그런데 그때 당시 우리 교회에서 그냥 이렇게 막 뭐 신방용으로 쓰고 이런 소위 말하면 대우에서 나온 티코 차가 있어요. 티코. 그걸 제가 티코 차를 타봤어요. 운전기사가 앞에 운전하고 제가 티코 차를 탔어요. 그 제가 티코 차를 타고 딱 그 연수원 입구에 딱 들어가니까 전부 다 나와 있는 집사님들과 뭐 거기에 이렇게 안내하시는 분들이 목사님 차고 이거 올 줄 아는데 티코 차고 오니까 몰라본 거야. 몰라보겠지요. 그랬더니 그냥 들어올 때만 기다리고 저거 있고 티코차가 들어가니까 그냥 들어가라고 이제 들어와서 딱 들어와서 차에서 딱 내렸더니 그때 당시에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딱 나한테 목사님 내가 눈치도 안 했어.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게 그 목사님 부르는 통 있잖아요. 목사님 왜 오늘 같은 날 티코를 타고 와요? 왜 티코를 타고 와요? 목사님 최신 얘기요. 왜 티코를 타고 와요? 티코를 타고 와요. 이 많은 시장님 오시고 여러분도 교회 오시고 여러분도 왔는데 왜 하필 오늘따라 왜 티코를 타고 와요? 목사님 차 있잖아요. 그래서 한 말만 못 들었어. 그 장로님이 지금 우리에 없잖아요. 신앙이 그 모양이니까 결국은 그렇잖아요.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결국은 가서 나중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망할 대로 망해서 밤 12시 자정에 밤 야밤도 해가지고 어디로 도망가가지고 그냥 산다는 소리 들었는데 그리고 난 데는 소식이 없습니다. 신앙이 하나님의 배서나 살아서 우리가 신앙이 바로 돼야 축복같이
그렇게 거들먹거리고 무엇을 나타내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아니 생각해 보시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남들 관차 타고 싶지 않아? 내가 치고 타고 싶어서 진짜 육신적으로만 치고 타고 싶어 갔습니까? 그런데 치고를 타는 게 뭐 어때서? 아니 정말 자동차도 없는 사람들,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사람이 치고를 타면 저 사람은 없어서 가난해서 치고 타겠지 그러겠지만 제가 치고 탄다고 뭐라고 하겠어요? 없어서 치고 탄다고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정말 괜찮잖아요. 중요한 데로 내가 한번 치고 타고 갔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분방석 오는 걸 몰랐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사람 주말을 들으니까 목사님, 하느님 목사님인데 시골을 타고 다니시오. 얼마나 공사인지 몰라. 은혜가 돼. 설교도 안 했는데 무슨 은혜가 되잖아. 예수님이 말을 타도 말 중에도 100말 타고 100말을 타야 될 뿐인데도 100말도 안 타고 그냥 말도 타지 않고 나귀를 타는 나귀 어디 타냐고 나귀 신기를 타고 성전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로부터 호산나 환영받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공의로 판단하시고 그리고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이걸 우리한테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거냐. 본을 보여준 거죠. 항상 우리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가지고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의 향기가 되고 예수님의 그 모습에 본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해야지. 다윗처럼 하나님이 내가 다윗을 만나니 그 마음이 나와 아파도 내가 이런 자에게 왕으로 세우노라. 이런 자에게 내가 축복하노라. 모든 사람이 다 어쩌고 저쩌고 할지 모르지만 녹산교회 소속한 여러분들만큼은 오늘 말씀대로 항상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을 찔러서 정말 공의로 그리고 겸손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하는 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사도행전 17장 31절 217페이지 사도행전 17장 31절인데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셨습니다. 천하를 공의로 우리 주님께서 이미 구원받을 자, 천국 갈 자, 심판할 자 이미 정했는데 어떻게 정했느냐. 천하를 공의로 공평하게 바르게 옳게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할 때 봐주는 거 없어요. 정말 의롭게 사는 사람 의인은 의인으로 죄인은 죄인으로 그렇게 판단해서 심판하시지 뭐 소위 안으로 굽는 식으로 그렇게 안 하셔 우리 주님은. 그래서 공의로 판단할 것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말하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공의로 판단한다는 그 공의의 기준이 뭐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가 우리를 위해서 살아난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 믿는 자는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그리고 생을 마치게 되면 천국에 들어갑니다. 근데 천국에 들어가느냐 마지막 지옥으로 가느냐 사장마당에서 실을 가지고 까불러가지고 사자가 나면 알고가 tuk정에 같이 있는데 까불러가지고 알고는 고가노 tuk정 있는 부대에 태우듯이 정확하게 공으로 심판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로마 10장 9절 보니까 내 마음에 믿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 죄를 위해 주시고 나의 의를 위해서 살아났다는 걸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냥 무조건 나 예수 믿어 그런다고 구원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인데
즉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인데 어떤 자를 구원하느냐? 예수님이 예결을 내주시고 예수님 나의 의를 위해 살았다는 것이 마음속에 믿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할 때 구원하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란 말이에요. 이게 공의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아주 공평하게 그렇게 믿는 자를 천국 들어가게 하지. 예수 믿었다고 성전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나를 위해 죽었다가 살아난 이 십자가의 도의 말씀에 따라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주님 심판하십니다. 지옥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공평하게 공의로 판단하시는 기준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십자가의 도의 말씀에 따라 주님을 믿은 자라야만 천국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요만큼만 해야 되겠는데 하나만 마지막 찾아 읽기만 하겠어요. 데살로서 1장 3절부터 8절까지 쭉 읽기만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 이것은 감사해야 될 당연한 것은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요.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여러분 믿음이 자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우리 믿음이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우리는 믿음이 점점 자라서 주님을 잘 믿을 뿐만 아니라 사랑이 풍성해요. 사랑이. 특히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돼. 근데 이 사랑은 물론 인간적인 사랑도 있겠지만 하나님 사랑.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견디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고린도서 13장에 뭐라 했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견디는 겁니다. 사랑이 있다고 하면서 견디지 못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 견디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동네에 옆집에 아주머니가 소위 며느리지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조선 하늘나라에 그런 시어머니가 없다고 했어요. 홍기 팥지 그 엄마보다 팥지 엄마보다 더해. 아니 아침에 밥을 하려고 가마솥에다가 이렇게 씻어가지고 쌀을 씻어가지고 지금 밥 하려고 했는데 나와가지고 그 엄동설하네. 근데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시어머니가 나와가지고 솥에 있는 밥을 바가지로 퍼가지고 바닥에다가 딱 그러니까 갑자기 다 얼어버리잖아. 얼어붙어버리잖아. 그런데 며느리에게 뭐라 하냐니까 부적이 들고 후두개 때리면서 저거 다 하나를 주고 다시 밥하라는 거예요. 팥지 엄마보다 더하지. 그런데도 그래서 보따리를 수없이 쌌어요. 이혼하려고 가려고 보따리를 수없이 쌌는데 그 남편이 껴안아주면서 나는 당신을 사랑해. 당신 사랑해. 그러니까 보따리 쌌다가 남편 품에 그때 품속에 안기여 그런 노래 있죠. 그래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남편 사랑 때문에 다시 보따리 푸는 거예요. 그 보따리를 갖다가 풀었다 쌌다 풀었다 쌌다 하는데 왜 다시 보따리를 푸느냐? 신적으로 가려고 하다가 남편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침묵해야 할 사랑 때문에 보따리 푸는 거예요. 그 보따리를 갖다가 나중에 푸는 걸 자기가 하나하나 적어놨는데 48번이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48번이라고 하는 걸 자기 세워봤는데 48살 때 48번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랑이 그렇게 센 거예요. 사랑 없었으면 누가 거기 살겠어. 머리 다 뽑히고 생각해봐. 쌀을 갖다 얼어붙은 걸 어떻게 주워서 어떻게 밥을 합니까? 그래서 그거 못했다고 해서 부적격으로 얼마나 많이 맞았는데 세상에 콧등이 날아가가지고 평지가 돼버렸어. 그럴 정도로 막 우리 기독교로만 핍박이죠. 고난을 많이 받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도 친족으로 가지 못한 것은 남편 사랑 때문에 보따리 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환난이 다가오고 우리가 핍박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참고 견디면서 끝까지 견뎌서 구원을 얻느니라. 여기까지. 할렐루야. 찬송
복음성가 사장 하나님께서 독생자에서 이 찬양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은 아픈 자리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와 질병과 가난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아 의인이 되고 병든 자는 치료받아 건강한 사람이 되고 가난한 사람은 부유한 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아픈 분들을 손을 얹어 싸우니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릅니다. 예수 이름으로 믿고 손을 얹어 싸우니 저들의 믿음을 보시옵시고 저들의 육체 속에 붙어있는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정신병도 고침받을지어다. 육체적인 병도 고쳐질지어다. 가정적인 문제, 모든 문제, 병도 다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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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다같이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진실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몸으로 판단하자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몸으로 판단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오늘도 주님을 믿고 섬기며 주님 앞에 거룩한 판단 정성들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발 말로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받은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늘 문을 열어놓으시고 오늘 전에 나오신 분을 한 분도 빠짐없이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구한 것마다 응답하시고 세계에 주시고 주님의 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믿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힘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네,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네, 다 그 자리에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 두 번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형통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가지고 돌아갑니다. 한 주간 동안도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써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드린 예배와 기도와 찬송과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기뻐 연락해 주시옵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주의 종이 복을 비우니 복이 임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과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능력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 위와 가족 위와 범사위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할지어다.